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림을 당할지라도 원한다고 말합니다.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했고 율법을 받았으며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눈으로 늘 확인하며 언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계약을 어긴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파기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편무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치르셨고 그 결과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늘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동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치우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흩어진 백성들 중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본보기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서 난이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씨는 원어로 스페르마이고 자녀는 테크나인데 이 둘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라는 말은 믿음의 후손을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자녀, 즉 언약을 따라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만이 의미합니다. 또 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글레데세타이는 선택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참된 씨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이끌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동사가 미래형이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시작으로 먼 미래에 약속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영적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떤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믿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로 심어서는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육체로 심은 씨가 이스마엘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서 경수마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생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고 사라질 세상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무엇을 따라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순종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심고 있는지 지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위협용일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만민 구원서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황당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 버립니다. 한쪽은 육신의 자녀로 또 한쪽은 약속의 자녀로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의 그 헬라어 에판겔리아는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뜻도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닌 것 같이 아비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한 사람은 선택되고 한 사람은 유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선택된 것은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요 공로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선택과 유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속의 자녀인지 아닌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확인하면서 또 확인하며 바르게 해석된 복음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믿음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리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똑같은 사건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하나는 선택되고 하나는 유기된 신뢰를 하나 더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쌍둥이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에도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나타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관계를 떠나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도 하십니다. 실제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에서의 후손은 그 근거를 확인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은 작은 자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자 에서의 후손, 즉 유기되어 불신앙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쪽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날마다 내게서 생산되는 열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심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하며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